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불붙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보리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이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요, 신앙이 무르익으신 이제 권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 뵈면은 또 예전의 그 생각과 또 다르게 또 그 묵직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말 벼가 잘 익어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믿음의 연륜과 또 신앙의 또 연륜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도 좋고 또 기쁩니다. 이 앞에도 큰 교회가 있는데 여기도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있잖아요. 보면 또 같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되시는 분들도 또 권사님 되시고 또 신앙에 무르익어서 또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집사님 안 되신 분은 또 집사님도 되시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신명기 8장 훈련하시고 또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지금 8장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요, 이 성경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모세오경 안에 그 레위기라고 하는 그 언약, 시내산에서 언약한 거잖아요. 율법을 주신 언약. 이 언약은 마치 부부가,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언약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하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이 창출 레미 신 가운데 이 레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맺었나, 그분이 무엇을 하셨나, 언약을 맺으시고 또 민수기는 거기서 훈련하시고 신명기 이제 거듭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율법서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든 성경이 복을 받기도 하고 또 저주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역사가 기록된 것이 역사서고요. 또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시가서라고 하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 내용들. 시가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쓴 이제 성경이고, 또 선지서는 이제 잘못했을 때, 말씀대로 안 갔을 때
잘 가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이렇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이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비록 자신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언약 백성들,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말씀하는 부분이 이 신명기 고별 설교입니다. 이 우리가 자녀에게도 또 혹은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도 보면 죽기 전에 하는 내용이 말씀 잘 지켜. 그런 복이야. 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또 유산을 물질적 유산을 또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막 예배 시작하기 전에 또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요. 어려서 같이 잘 지내던 동생이죠. 그 친구가 이제 또 교회를 나온 지 5번이나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그 유산만이 우리에게 정말 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로또를 맞아도 저주죠. 어떻게 보면 어떤 일들을 맞아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나누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누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실 때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칼 연마해라, 훈련 시켜라,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뭐 하라고 하냐면 말씀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거야. 내가 형통할 거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다윗도요.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했던 말이 딱 그 말입니다.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군사훈련에 지식 쌓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또 받고 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 못합니다. 듣지도 못하죠. 언약하신 언약 백성들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이 되었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해서 언약 백성이 됐잖아요. 우리는 갈보리산에서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언약 백성. 갈보리산에서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을 시키십니다. 테스트라고 하죠. 테스트.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 보면 2절 보면 시험하사라고 나오죠. 시험하사. 테스트하는 테스트.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이 자기 자녀들이 여러 있는데 그 가운데 자기 회사를 물려줄 때 테스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회사를 잘 이끌 수 있으니까. 그 자녀들 가운데서도 테스트를 잘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테스트하는 거, 테스트. 시험을 하는 겁니다. 시험을 해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를 알지도 못하고 너도 알지도 못하고 열조도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선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방황하게 하신 목적은 단순하게 징계의 목적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징계였다는 건 아시죠? 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반역하고 하나님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한다. 다른 지도자 세워서 그때 하나님 다 쓸어버리시려고 하잖아요. 그 징계의 목적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훈련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녀로서. 징계만이 아니라 훈련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의 그 시간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삶의 그 생명의 원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죠. 이 40년 동안 너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시험하게 하시고 낮추신 것은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이유도 있지만 이 말씀으로 살게 한다. 즉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게. 1절 말씀 보면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너희가 살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사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이 하나님 말씀 계명이잖아요. 십계명 그렇듯이 우리가 요즘 이제 제가 오늘부터 구호를 좀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생명, 계명, 사명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생명을 주셨으면 계명 안에 살면서 사명 안에 사명을 가지고 살라는 뜻이거든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받았다면 계명 안에 살아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건, 이 말씀을 지킨다는 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살고 죽음의 문제예요. 살고 죽음.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즉 그냥 단순하게 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흔히 예수님만 믿으면 복받아. 그게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 생명과 사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얻고 삶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삶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떡이 필요하죠. 뭐 특별히 금식하지 않는 이상 떡을 먹어야 또 일도 하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떡을 먹어야 일도 하고 그 에너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겐 다 떡이 필요해요.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제가 요즘 기독교에 대한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나 사회 흐름들을 보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뭐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독교가 뭔지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하고 또 책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는요, 그 내용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기독교는요,
다른 어떤 종교와 다른 유난히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은혜가 없어요. 목사도요,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 받았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집사님도 성도에서 집사님 되었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 장로님도 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말씀입니다. 말씀. 천주교나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다 이 말씀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 다 말씀을 갖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만큼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 말씀 전체로 올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우리가 정말 생명 얻는 종교임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정통성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만 정통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살 수 없어요. 이 말은 동일하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더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거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그것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 줄 믿습니다. 웨슬리 선생님이 그러셨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웨슬리의 후예들 아닙니까? 물론 웨슬리가 우상은 아니지만 다만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구세군 이런 교단들이 다 웨슬리에서 나왔거든요. 우리가 웨슬리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웨슬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본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셨다는 걸 광야 가운데서도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이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친히 먹이셨다는 얘기죠. 부족함이 없었다는 얘기죠. 저도 지금 여기 교회 11년 차 제가 다음 달 12일이 정확하게 주일이더라고요. 이번에 5월 12일이 11주년 기념 예배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저를 또 우리 교회를 성도님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셨다는 내용, 광야 가운데서도 친히 돌보아 주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5절에 보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들이 잘못 가면 몽둥이 들어야죠. 요즘 나라 꼴이 불과 제가 그 운동할 때만 해도 이게 아주 첨예한 문제였어요. 학생 인권조례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의 매드 권리, 물론 부모님 가운데 자신의 감정으로 때리는 잘못된 것들도 있죠. 이걸 너무 과하게 얘기해서 때리기만 하면 막 고발하고 부모님 고발하고 선생님 고발하고 이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좀 많아요. 아무튼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자녀가 잘못했을 때 몽둥이 들어야죠. 매 들어야죠. 그래야 자녀가 복받는 길을 걸어가죠. 부모의 권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10계명의 5계명의 말씀은 부모님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매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징계함 같이 자녀를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했다는 거예요.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그냥 징계가 아니라 말씀 순종을 위한 징계였다는 거예요. 즉 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위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 자녀인데 우리들도 다 자녀인데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진짜 아버지가 아니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도 드시고 때로 때리기도 하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 아니면 징계 없죠. 하나님이 상관도 안 하시죠. 그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또 이해되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계속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이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언약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풍요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교만해서 나를 잊어버릴까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11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가나안 땅에서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그 긴장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잊어버릴까 한다. 나를 잊어버릴까 한다.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 잊어버릴까 한다. 그래서 8장의 말씀 보면,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부모님의 은혜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단어는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와 징계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고 있어요. 시험하다, 징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테스트하시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똑똑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시험하셨으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 제목은 훈련하시고, 즉 시험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인생이 어땠어요? 파란만장했죠.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딸이 강간당하지 않나? 자식들이 이방 민족들을 다 칼로 죽여서 큰 두려움에 빠지질 않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들을 큰 두려움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않도록 내용들이 나오죠.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에서는 어때요? 그 영적 장자의 그 복을 아주 가볍게 여기죠. 근데 영적 장자의 복을 사모했던 이 야곱은 그러한 일들을 겪지만 결국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 장자의 복을 얻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나중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12기초석에 새겨져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죠. 먼저 가신 고 저희 할머니께서는 그 2가지 찬송가를 참 좋아하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할머니도 애창곡이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가, 이 2가지를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이 찬송가를 보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나이가 지긋하신 그 할머니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근심이 전혀 없지 않죠. 십자가 밑에 모든 짐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조금 더 살면 좀 더 기도 제목이 없을 것 같지만 또 기도 제목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또 더 나아가게 되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도 내 앞길이 멀고 험하네요. 그 가사를 보세요. 후렴 부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저는 그 가사를 보면서 웃음이 나요.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내 앞길이 아직도 멀고 험하대요. 그러나 나 주님만 따라가리 라고 하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앞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훈련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